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계속 여호수아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 되는 대로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호수아가 상당히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요. 매우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땅을 점령하는, 그래서 그곳에서 나라를 세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비롯해서 출애굽 1세대들,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40년 생활 중에 모두 다 죽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 이유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죄의 결과지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교회가 세워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교회를 견제해가면서 교회가 잘못돼가는 곳이 있는가, 잘못해가는 게 있는가 살피면서 마치 감사하듯이 보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두 번째 일을 통해서도 교회는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잘 가는가, 잘하고 있는가, 장로님들이 잘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감사하면서 확인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교회는 교회대로 세워가지만 여러분 개인에게는 복이 없어요. 오히려 교회를 협조하는 쪽으로 붙으세요. 그래서 교회를 더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을 마감합니다. 모세와 출애굽 1세대들이. 특별히 생을 마감한 모세를 뒤에 이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준비하셨고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시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 1.5세대들과 2세대들은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 살폈고 오늘도 살피는 여호수아 1장의 주된 내용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과 이제 새로운 세대에 이제 새로운 세대가 마침내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축복의 땅 앞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이야기를 좀 제가 집중적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나뉩니다. 잘 보세요. 넓은 의미에서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땅과 서쪽 땅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가나안을 점령하자, 들어가서 이 산지를 차지하자라고 할 때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쪽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이 나뉘어지는데 우리 일반 성도들이 생각하는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쪽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요단강 동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요단강 서쪽으로 최종적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진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겠어요? 요단강 동쪽을 지나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러는 중에 요단강 동쪽에 있던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요단강 동쪽에 살던, 거기도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 동쪽에 살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걸어왔어요. 그 대표적인 민족이 두 민족이죠.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이 모압 민족과 미디안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 요단강 서쪽을 향해서 진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하고 온갖 가나안에 있는 나쁜 풍토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 모든 습관들을 전파하고 심지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대표적인 게 바산 왕 옥, 그리고 아모리 왕 시혼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오죠. 공격합니다. 그런데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혼이 거했던 땅이 어디냐면 요단 동쪽 땅입니다. 요단 동쪽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요단 동쪽에 있는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들과의 전쟁, 그들이 먼저 전쟁을
걸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과의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심으로 이 두 왕이 다스렸던 요단 동쪽에 있던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김남희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가야 돼요? 최종 목적지가 동쪽이요, 서쪽이요?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요단 동쪽에 살았던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요단 동쪽 땅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동쪽 땅을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요단 동쪽 땅에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선물로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다 가지 말고 두 지파, 정확히 말하면 두 지파의 반지파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수기 32장을 보시면 르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그 다음에 하나 더 므낫세의 절반,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요단 동쪽 땅에 그냥 남아 앉아요. 눌러 앉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생각하는 요단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느 지파가요? 르벤, 갓, 므낫세의 절반이 동쪽 땅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지파, 정확히 말하면 9개 반이죠. 므낫세의 절반이 남아있으니까 9개 반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따라간 므낫세 절반 지파도 하나로 치자면 10지파가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서쪽으로 가서 그 땅에서 정착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여호수아의 전체 내용은 10지파가 요단강 서쪽으로 넘어가서 정념하는 내용이 여호수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아직 기업을 얻지 못한 나머지 10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을 통과해야 돼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만나는 성이 무슨 성이에요? 여리고성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야, 이거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출애굽한 모든 백성들이 다 어디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요단강 건너 서쪽으로 가려고 했던 건데 하나님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거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이 갑자기 전쟁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그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함으로 바산악 옥과 이런 애들을 이기게 함으로 그 땅이 비워졌어요. 그래서 이 넓은 땅을 놔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죠.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르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정도가 먼저 요단 동쪽을 정착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합당하냐? 원래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요단 서쪽으로 들어가 살기를 원했던 건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거 합당한 거냐? 또 요단 동편 땅은 너네 둘, 예를 들어서 므낫세와 갓과 그 다음에 르벤 지파 너희들끼리 전쟁해서 그 사람들을 몰아낸 거 아니고 우리 12지파가 함께 전쟁한 거잖아. 같이 전쟁했잖아. 그런데 그래서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전부 다 전쟁으로 다 죽여서 그 땅을 얻은 건데 니네들 2지파 반만 가져간다는 게 말이 되냐? 형평성이 생기는 겁니다. 문제가 생겨요. 그러자 이 일에 이제 여호수아가 중재를 합니다. 르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정도가 자신들을 이곳에 정착하여 그냥 살도록 너희들이 허락해 주면 나머지 10개의 지파 정확히 9개 반 지파가 허락해 주면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얻게 되는 요단강 서쪽 땅, 그 땅이 어떤 땅이든 간에 그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을게.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는 나머지 10지파가 전적으로 요단강 서쪽 땅의 권리를 가지고 자기들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요 땅만 우리가 가질게 라고 말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에게 이 땅을 만들어 준 것인 것만큼 너희들이 서쪽 땅에 가서 전쟁을 할 때 우리도 힘껏 가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줄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아니 그게 이게 본문이었어? 표정들이 그게 우리가 읽은 게 지금 이런 내용이었어? 읽어도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나머지 지파들이 그 땅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서 전쟁할 때 함께 싸워줄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배경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에요. 본문 12절과 13절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절반입니다.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모세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이 말을 할 때는 죽어있죠. 그런데 이 말을 두 지파 반에게 할 때는 모세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 얘들아 너희들은 서쪽으로 갈 것 없어. 동쪽에 있는 이 땅을 너희가 받아.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너희들 모세한테 그런 얘기 들었지? 기억나지? 그러니까 이 땅을 너희에게 줄게. 이 이야기를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요단 동편의 땅을 정복한 시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모세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때 르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정도가 그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 따라서 지금 전쟁을 하여 이 땅을 받았고 그리고 요단 서쪽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될 9개 반 혹은 10지파들을 함께 가나안 땅 정복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그 약속해라. 너희들 땅만 먹고 그냥 먹튀 요즘 말로 하지 말고 반드시 서쪽 가서 전쟁할 때 도와야 된다. 이 땅 줄 테니까 지금 그 말입니다. 요 내용이 오늘 본문 읽으신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죠? 아직 이해가 안 된다. 난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해됐습니까? 누가 하셨어요 지금 그 얘기? 이해되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짧게 몇 가지 교훈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의식을 가지라라고 할 때 우리는 신앙 공동체죠. 우리는 혈연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학벌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온빛 교회라고 하는 등록교인들은 가온빛 교회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 안에 우리를 묶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개인 의식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 국민이죠. 여러분들은 이 나라 국민입니다. 이 나라 국민이기에 의무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누려야 될 특권과 권리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한 뭐도 해야 돼요? 의무도 이행해야죠. 세금을 내잖아요. 그죠? 나라를 사랑해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외국에 나가서 외국만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외국 나가는데 내 앞에 있는 다른 사람이 제가 외국에 갔는데 저한테 뭐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저는 어디서 왔냐고 묻잖아요. 난 중국인이다. 나는 일본인이다. 안 믿더라고. 나 일본인 사람처럼 안 생겼는가 봐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는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먼저는 하나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 되는 마음. 여러분 지금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정도가 갖고 있는 요 세 지파, 두 지파 반이라고 할 수 있고 세 지파인데 이들은 요단 동쪽 땅을 기업으로 걷는 과정에서 한 약속은 크게 두 가지예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땅을 갖는 대신에 서쪽에 있는 땅이 아무리 기름져도 그 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너희들 10지파들이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 땅을 함께 했으니까 우리가 그 전쟁에 함께 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르우벤과 갓 지파, 므낫세의 절반 지파까지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돕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얻은 요단 동쪽의 땅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방해했던 이방 민족에게 전쟁으로 승리한 후 얻은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쪽 땅을 얻게 되기까지는 어느 특별한 한두 지파의 일방적인 노력이나 헌신으로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애쓴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앞으로 은혜 주셔서 더 많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직분의 여하에 따라서 수고한 경중의 차이는 있겠으나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한 거예요.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절반 지파가 다른 사람은 땅도 얻기 전에 이미 땅을 다 받았습니다. 좋은 땅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땅을 얻게 된 것은 나머지 10지파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의 노력으로 얻은 이 땅을 르우벤과 갓 지파가 갖게 됐지만 내가 그 도움의 빚을 갚기 위하여 다른 지파와 함께 그 땅을 얻을 수 있도록 힘써서 돕겠다. 그렇게 말하죠.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4절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서 그들을
도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르벤과 갓지파와 나머지 므낫세의 절반 지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가족들 여기 놔둬. 너희들 가족들 여기 놔둬. 그리고 재산 여기 다 요단 동편에 놔둬. 그리고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만 싹 다 모아서 요단 서쪽으로 가서 이들이 땅을 차지할 수도 있도록 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땅을 미리 받았잖아요. 사람이 앞의 말과 뒤의 마음이 다르다고 하지만 땅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가족과 자식들, 처와 자식들은 전부 다 이거 놓고 가야 됩니다. 데려갈 수 없죠. 모든 재산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놓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그들의 남자 된 입장, 남편, 아버지 된 입장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이거 지금 다 내려놓고 가면 여기도 좀 지킬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내 처를 지키고 자식들도 지키고 내 재산도 지금 지켜야 될 사람이 있는데 야, 이거 다 가면 돼, 이거? 분명히 말하는 사람 생기죠, 또. 그런데 므낫세와 므낫세 절반과 갓과 르벤 지파의 남자들은 이 땅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나머지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전부 다 요단 서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지난 세월 보세요. 이들이 그 땅을 얻게 된 것은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나 애씀의 결과나 혹은 잘남의 결과나 순수함의 결과가 아니죠. 40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의 죄에 분노하셨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1세대들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일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른데 이 출애굽 1세대들이 다 40년 동안 다 죽이려면 하루에 80명에서 90명을 매일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장례식이 열어야 됩니다. 어제 함께 있었던 사람들 장례 죽고 여기도 죽고 저기도 죽고 매일 80명이 하루에도 장례식을 치러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짓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했든지 너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형제들이, 사랑하는 부모들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런 거 싫어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으라고 했습니다. 40년을 죽어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죠.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1차적으로 마음이 하나 되셔야 됩니다. 하나 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분열되는 순간 어찌 되겠어요? 금이 가겠죠. 깨지겠죠. 예. 한국 사람들은 개개인으로 보면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교육 수준이 1위입니다. 미국을 넘어섰고 캐나다를 넘어섰고 영국과 일본을 넘어서서 우리나라가 세계 교육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열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육 수준이 세계 1위입니다. 4년제 대학 안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나옵니다. 심지어 4년제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더 연장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육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으면 어때요? 근데 뭔가 안 돼. 예. 그래서 꼭 둘이 가든 넷이 가든 해야 돼요. 셋이 가면 어떻게 돼요? 왜 그럴까? 둘이 가면 안 싸워요. 희한하게 넷이 가면 안 싸워. 6이 가면 안 싸워요. 그러면 3이 가거나 7이 가거나 5이 가면 싸워. 참 신기해요. 하나 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 되셔야 돼요. 공동체 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 되는 마음. 그래서 그들을 긍휼하게 보고 그들을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을 갖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거나 그들이 저기 하면 함께 마음을 쏟아주는 거예요.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실어주는 거죠. 아울러 공동체 의식은 하나가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르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요단 동쪽 땅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10지파들은 그들이 머물 땅과 집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천막에 살아야 되죠. 여전히 계속 이동해야 돼요. 그런데 이 2지파 반은 이미 요단 동쪽 땅을 얻었고 거기에 이미 땅과 집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얻은 땅에서 정착하고 가족들이 땅과 집을 얻어 안정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천막에 사는 건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냥 캠프 2박 3일 가는 거야. 뭐 가겠지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철거했다 들었다 철거했다 세웠다를 반복해야 됩니다. 이동할 때는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사 한번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2년 월세 계약하고 연장하려고 할 때, 아이, 뭐 어디 이사를 가냐. 그냥 여기 특별한 거 없으면 주저앉자. 계속 있잖아요. 이사 한번 가는 건데. 근데 텐트로 매일 이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힘들어요. 더군다나, 요단 서쪽은 지금 있었던 미디안과 모압보다도 훨씬 더 가난한 가나안의 원주민, 강력한 원주민이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병거가 있었어요. 철병거가. 이들에게는 철병거가 없었죠. 그런데 철병거가 있었던 호전적인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의 땅에 가족들이 있다는 게 불안한 거죠. 이 두 집합 반은 가족을 놓고 가는데 나머지는 가족과 함께 가는 거예요. 가면서 계속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땅을 그려와서 이 땅은 내가 가져야 되겠다 한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동해야 돼요. 이에 반해서 르벤, 갓 그리고 므낫세 절반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요단 동편에 이미 피신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쪽에서 볼 때는 피신을 해 놓은 상황이에요. 이미 그 땅에 살았던 이방 민족을 12지파가 힘을 모아서 싹 다 몰아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염려도 따로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안전하고 아늑한 집에 있다는 것만 해도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안정된지 모릅니다. 르벤, 갓, 므낫세 절반이 이런 이점을 먼저 얻었죠. 그래서 책임을 가진 자입니다. 먼저 왔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여기 와서 새롭게 개척한 교회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새로 예배당을 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연수는, 노예의 연수는 30년이 훨씬 넘은 교회입니다. 40년이 가까운 교회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의 연수는 1년 반도 채 되지 않은 신생교회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리 부르셨다고 지금. 미리. 예. 요거를 잘 모르는 성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리 부르셨다. 우리 장로님들은 더 미리 불렀죠. 더 미리 불렀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채워질 텐데 이진 권사님을 그들보다 미리 불렀다고 지금. 윤영원 집사님 미리 불렀습니다. 저는 올해 혹은 내년에 우리 교회 안수 집사와 권사님들을 세우려고 하는데 미리 불렀다 이겁니다. 서대원 집사님 미리 불렀다고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물론 은퇴하시고 오신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다른 성도들이 여기 오기 전에 미리 부르신 분들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정권사님 전에 다녔던 교회가 큰 교회죠. 예, 큰 교회입니다. 이미 큰 교회는 내가 새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전공 아니라 전공 할아버지를 해도 반주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반주자가 꽉 짜져 있어요. 그 사람 빼내려고 그러면 우리 배 집사님이 앞으로 계속 우리 가온빛교회에서 반주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새로운 더 전공자가 왔어요. 우리 배 집사님이 서울대죠. 서울대인데 줄리어드 음대가 왔어요. 그래서 집사님 빠지세요. 할 수 있냐고요. 아, 나 당신은 서울대니까 줄리어드 음대가 왔으니까 빠지세요. 할 수 있냐고요. 못하지요. 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이미 꽉 차 있는 교회는 우리가 장혜진 집사님 아까 찬양하면서 막 춤을 다 추시더라고요. 성령의 춤을 추더라고요. 어디 가서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다른 교회 가면 성령 춤 추면 바로 문자가 오죠. 집사님은 우리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되니까 지금 성령 춤 추고 혼자 막 내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미리 불렀다 이겁니다. 신권사님 미리 불렀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날 왜 미리 불렀지? 허집사님 미리 불렀다고요. 미리. 다른 교회 가면 일할 수 없는 이미 교세가 꽉 찬다면 성가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가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꽉 찼어요. 30명이. 가운이 30벌밖에 없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대서 30명이 딱 찼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성가대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해요. 근데 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빼자니 이걸 누굴 빼겠습니까? 성가대를 다시 만들으라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아니 그분이 하고 싶다는데 왜 나보고 성가대를 만들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분 때문에 하고 싶은 사람 다 모았죠. 다 모았습니다. 아, 나 성가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 줄 몰랐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아, 참 은혜 되더라고요. 은혜 됐습니다. 아주 은혜 됐어요. 그래서 그냥 그분들은 저녁만 특송하는 걸로 그렇게 목사님이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우리 가온빛교회 미리 부르신 거예요. 미리 불렀다. 이 의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내가 여기서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된다고요.
배주영 집사님을 미리 불렀다고요. 예배당 짓기 전에 상가에 있을 때 두 분이 문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얼음 공주였어요. 엘사였어요. 말을 못 붙여. 근데 우리 배주영 집사님 참 사람 착한 분입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말을 트기 전까지는 좀 엘사 같은데, 예, 말을 트고 나면 좋은 분입니다. 윤 집사님 좋은 분이죠?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지? 왜 가온빛교회로 오라고 하셨지? 왜 하나님이 미리 나를 불렀지? 미리 부른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미리 불렀다. 여러분들 다 미리 부르신 거예요.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기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 이건 기회다. 어떤 드라마 있죠? 영화에 보면 이건 기회야. 그런 영화 있잖아요. 이건 기회야. 기회인 거예요. 아니, 전영푼 집사님이 그 연세인데 어디 가서 주차위원을 하겠어요? 어느 교회 가서. 아니, 어느 교회 가서 주차위원을,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 앞으로 이 자리에 성가대가 1부, 2부, 3부 성가대 꽉꽉 차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저는 꽉 찬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 성가대 못 써요. 못 씁니다. 그렇죠. 주차위원 못 써요. 예. 아, 저분 뭔데 자꾸 저 주차위원을 저렇게 써죠? 르벤과 갓지파와 그리고 나머지 므낫세 절반 지파가 지금 그런 거예요. 아, 내가 다른 형제들보다, 다른 형제 지파들보다 하나님께부터 먼저 땅을 받았구나. 아, 내가 먼저 선물을 받았구나. 안정적인 땅도 받고 집도 받고 재산도 먼저 받았으니까 그래서 내 아내들이,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 저 사람들처럼 고생하지 않고 먼저 지금 편안하게 살 기회를 받았구나. 그래서 아직 다른 형제 지파들은 우리보다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는데 어서 빨리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도 집을 지어주고 땅을 얻게 하고 평안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구나. 앞장서서 도와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세 채우는 건 하나님이 채워요. 아니, 제가 뭐라고 사람을 채우겠어요. 아니, 제가 뭐라고 사람들을 채우겠어요. 제 아들들도 제 말을 안 듣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좋은 성도들을 붙여준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리 와 계시니까. 아, 나는 왜 미리 부르셨지? 예. 아우, 사람의 숫자가 적은데 왜 나를 왜 여기 불렀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리 불렀다고. 미리. 배집사님을 미리 불렀다고요. 미리 불러서 하나님이 직분을 세우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르벤과 갓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그래서 본문 15절, 16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가서 동쪽이죠. 그것을 차지할지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우리가 다 행할 것이고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직분자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여러분, 먼저 오신 여러분들, 내가 어느 기관을 가든, 내가 어느 부서를 가든, 내가 어떤 모양으로 쓰임을 받든 나를 먼저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모르면 신앙생활하는 게 계속 멀미가 나요. 방황을 하죠. 아,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왜 여기 와 있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지? 나는 어떻게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교회를 세우지? 라고 하는 마음을 자꾸만 가지면 필요가 보여요. 우리 교회에 필요가 보인다고요. 그래서 성가대에 앉아야 되겠다는 필요가 보이니까 성가대원들 지금 성가대 앉는 거 아니겠어요? 아, 내가 주방에 도와야 되겠다라는 필요가 보이니까 여러분들 주방에 하고 오늘 우리 정권사님의 그 파릇파릇한 뭐예요? 상추. 와, 녹더라고, 녹아. 그 더운 날 땅이 가깝지 않아요. 땅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다. 쭉 걸어가야 돼요. 그 땅에 가서 여러분 드린다고 다 상추 잘라다가 그것도 중간에 또 달팽이 나온다고 하는 사람 있을까봐 다 일일이 씻고. 아이고. 그러니까 어때요? 내 마음도 기쁘고 내 믿음도 성장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죠. 아무것도 안 해보세요. 교회 사랑하는 마음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쪽 땅을 정복하는 일에 앞장서라고 여호수아가 명령하자 르벤과 갓지파와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응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않아요. 이 말 저 말 하지 않고 앞장서라.
너희들이 이미 땅을 받았으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이 앞장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오늘도 왔죠? 새로운 교인들이 오늘도 왔습니다. 왔을 때 그들을 위해서 앞장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들은 관리자가 아니고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리더자고, 리더. 리더는 뒤에서 먼저가 이게 아니죠. 앞장서는 사람. 앞서가는 사람. 그게 장로님들입니다. 이 말 저 말 하지 않고 앞장서라는 여호수아의 말에 그 명령을 당연하게 여기고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가운비 교회가 지금 필요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숫자 더 늘어나고 좀 빠지는 거 그거 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는 어떻게 목회를 하도 10,000명 목회도 못하냐. 한국교회에 10,000명 클럽 교회가 있대요. 10,000명 클럽. 10,000명이 넘게 나오는 목사님들만 모이는 클럽이 있어요. 한국에 7개 정도인데 우리 교단에도 2교회가 있습니다. 10,000명이 넘게 나오는 교회. 1만 클럽이라는 게 있대요. 1만 클럽. 제가 작년에 와서 예배당을 짓고 목회를 하니까 여기 5개 종교부지가 있잖아요. 시흥시 기독교연합회 회장님이 저한테 몇 번을 전화했고 또 여기 앞에 있는 교회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 전화해서 목사님, 내 목사님 설교도 늘 들어가 보고 교회 홈페이지도 늘 봅니다. 우리 작년에 예배당 지은 사람들끼리 뭉칩시다. 모입시다. 따로 우리 지주와 같이 유지니까 이렇게 따로 이렇게 모입시다.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린데 모이시다 그 얘기하기 저는 안 간다 그랬습니다. 안 모입니다. 바쁩니다. 제가 모여서 장년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마음을 쓰는 게 아니라 모이면 들리는 말들이 있잖아요. 안 합니다. 몇 번을 찾아오셨고 심지어 시흥시 기독교연합회 회장님하고 면 임원들이 지난주에 우리 교회까지 왔어요. 왔는데 제가 밖에 있는 바람에 못 만나기도 했는데 오늘 저녁에 만나시죠. 오늘 저녁에 꼭 한번 전화 주세요. 근데 제가 따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쏟는 순간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쏟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쏟으면 교회에 내 마음이 떠요. 뜨면 목회가 안 되죠. 예, 여러분들에게 내가 신권사님한테 마음을 꽉 둔다고요. 신권사님. 여러분들도 교회에 대한 마음이 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나와도 내 교회 같지가 않아. 근데 여러분들이 내 교회, 우리 아까 계속 내가 장혜정 집사님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집사님. 아까 성령춤을 추시더라고. 혼자 막 그거 여기 아무도 없고 밖에 나가서 혼자 쳐보라고 그러세요. 여기 바로 오죠. 미용 하고 바로 옵니다. 그 당신이 좋아서 막 저런 춤을 춘다고요. 내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저런 춤을 추죠.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거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찌 해야 되냐면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뭐라고 그래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친구들도 있죠. 안 믿는 가족들도 있죠. 안 믿는 거래처 사장도 있고 안 믿는 회사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돕지 말고 우리끼리만 돕자 이 말은 아닙니다. 직장 동료, 친구, 안 믿는 사람들 다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가온빛교회와 여러분들 옆에서 지금 예비하는 다른 성도들에게 갑절 이상의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돌아와요. 아까 우리 지훈 자매가 저한테 제 방금 문을 뚫기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최 장로님 가정이 제주도 가요? 아주 당당하게 제주도 가가지고 수요일 날 나보고 반주를 하래요.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도 같이 가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다녀오세요. 어머니하고 이렇게 같이. 설마 믿음의 장로인데 어머니 놔두고 가진 않겠지. 근데 내일 아니 우리 후배가 부산에 있는데 저보고 내일 부산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부산에 엄청나게 큰 목욕탕이 있대요. 만화에도 나왔고 영화에도 나온 목욕탕이 있대요. 거기를 오라고 그래서 그래 갈게 하고 KTX를 알아봤더니 올 매진입니다.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올 수도 없어요. 걸어가야 돼 그냥. 부산 KTX가 광명에서부터 다 서울 할 거 없으면 다 매진이에요 지금. 표가 없어요. 와. 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광명역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계속 표 있어요? 안표상처럼 표 있어요? 표 있어요. 그래야 표가 나온다는 거예요. 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난 못 갈 것 같다. 여기 엄청난 목욕탕이 있는데 와서 사우나 같이 하시죠. 그 얘기 하는데 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루 있다가 당일치기로 올라오는데 차 가져가기도 너무 부담스러워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더 갑절로. 김경희 권사님, 뒤에 누구한테 잘하라고요? 그렇죠. 그 뒤에 계속 믿음의 성도들에게 더 잘하라는 거예요. 갑절이나 돼. 갑절 이상으로 더 잘하라는 겁니다. 세상이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반드시 만나죠. 다시 만납니다. 오근희 권사님, 저랑 같이 천국에 또 만나죠? 만납니다. 신앙생활은 언젠가는 저랑 헤어지겠죠. 가온빛교에서 헤어지든 하나님이 어느 순간 헤어집니다. 그러나 만나는 건 종착점 다시 거기서 또 만나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하셔야죠. 제가 김정자 권사님한테 잘하는 것처럼 전 권사님도 저한테 잘하셔야 돼요. 허 집사님 서로 잘해야 돼요. 박선숙 집사님 서로 잘해야 돼요. 우리는 서로 잘해야 됩니다. 거기서 또 만나잖아요. 안 만날 거면 상관없습니다. 나는 천국 안 가고 지옥 갈 거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잘해야 되죠. 여러분, 공동체 의식을 가지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 보면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길 원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라도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말을 전하니까 무조건 다 들으라. 성당처럼 사제가 말하는 건 법이야. 무조건 따라야 돼.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목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면 목사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듣는 게 아닙니다. 저도 죄를 짓고 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다 넘어지죠.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 가온빛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하는 말이라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 순종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럴 때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지껏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하고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제 말을 듣고 변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하세요. 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안 바뀌어요. 한마디라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제 말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제 말 들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한 결과 12지파들이 모두 서쪽으로 넘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령하게 됩니다. 요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수아에 나오는데 제가 고민 중입니다. 여호수아서가 워낙에 방대해서 24장까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서를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이벤트적으로, 사건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준비할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옆에 이분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의식을 갖고 한 마음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체 의식을 가지면서 가온빛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안 세워줘요? 여러분 마음 누가 회복 안 시켜줍니다. 병원 가서 아프신 분들에게 의사가 뭐라고 그래요? 밥 먹어야 돼요. 밥 먹어야 됩니다. 밥 먹기 싫은데 입맛이 막 뚝뚝 떨어지나요? 제가 지금 약간 열기가 있어요. 감기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오늘 좀 찬바람을 주셨더니 식사해야 됩니다. 이 감기 기운만 와도 입맛이 뚝 떨어지는데 항암 치료를 받고 막 하시는 분들 보면 막 밥맛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먹어야 됩니다. 그 말에 순종하고 먹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밥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죽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기쁨과 감사함의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세워집니다. 여러분, 지금 자리 빈 것 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기뻐요. 채울 자리가 있구나. 지금 여기 꽉 차보세요. 꽉 차보세요. 나 오근희 권사님하고 이렇게 얘기 한마디 못할 것 같은데 우리 교회 한 300명씩 나오면 그죠? 300명씩 나오면 나 전감래 권사님 돌아가신 거기 못 갈 것 같습니다. 부목사들 보내죠. 내가 300명, 400명씩 나오는데 일일이 다 갈 수 없죠. 서대원 집사님하고 어제 통화를 그렇게 오래 우리 못해. 그죠? 집사님 좀 어떠세요? 통화 못합니다.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앞으로 더 채워집니다. 여러분들을 미리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으시고 그 뜻대로 부합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키우십시오. 믿음의 체질을 키우십시오. 예, 나이 들으면 근손실이 오잖아요. 저도 뭐 근육이 많이 빠졌는데 근손실이 올 때 근육을 채워야 돼요. 그런 것처럼 믿음을 채우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이 허벅지가 단단하신 분 계시죠? 윤 집사님, 허벅지가 엄청 단단하신. 아니에요? 아니, 그때 만져보니까 허벅지가 아주 돌이더라고요, 돌. 그죠? 100세는 사실 거예요, 100세. 허벅지가 단단해야 오래 사신다는데, 저는 허벅지에 살이 벌써 다 빠져갖고, 운동 좀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